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6장 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의 널판 밑에 언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언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샀더라.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받침은 노스였더라. 아멘. 드디어 성막의 제작이 시작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면 얼마나 크고 화려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막은 이미 확인한 것처럼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시인이 노래했죠.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처소가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도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텐트였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작은 나라의 왕도 왕의 집은 왕의 집다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을 짓는데 신전이 다 크고 화려합니다. 웅장하죠. 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겉으로 볼 때 볼품없는 이동식 텐트였죠.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이신, 그토록 크고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작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죠. 광야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제한시켜서 그 작은 20평밖에 안 되는, 그것도 지성소는 훨씬 작잖아요. 그 안에 자기를 제한시켜서 그의 백성과 동행하려는 목적 때문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초라한 이동식 텐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성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막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7장 4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할 때도 그랬고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마태가 기록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인데 왜 하나님이 이 작은 텐트에 거하신다고 했죠? 그의 백성과, 광야에 있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다보는 은혜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까요? 왜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똑같은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바퀴벌레하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애완용 개가 아니고 가장 더러운,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더러운 그런 어떤 존재와 여러분이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가 아니고 성막은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고 사랑의 발로이고 의지의 열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백성들은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불결하고 너무나 더럽고 목이 곱고 완악하고 폐역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으셨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더러운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공유하고 우리와 복된 교제를 허락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고 장차 광야에서 함께하는 나의 은혜가 나의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싫다고 거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참 망령된 존재들입니다.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요. 함께 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막 안에 성막을 짓는 과정 중에 오롯이 드러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죠. 그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보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동거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복음송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Why me Lord? 벌레 같은 내게 축복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노래 알죠? 그렇죠? Why me Lord?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무한한 은혜입니다. 성막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성막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25장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내용이죠. 20절부터 34절은 성막의 널판 기둥을 만드는 장면이고요. 35절부터 38절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리고 성막의 동쪽 문에 이렇게 걸려 있을 휘장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장, 38장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 안에 채워질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9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40장은 총정리하면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모든 성막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나고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그 39장의 제사장 의복까지는요,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왔던 성막의 설계도와 거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을 우리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덮개의 의미와 널판들의 의미와 뜰의 의미와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의미를 상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걸 다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전체가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는 의미들을 점검하고 빠르게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늘 본문은 성막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사중의 덮개, 그리고 그 텐트를 받쳐야 할 널판들, 그리고 그 널판들을 깰, 그죠? 띠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들, 성막 맨 동쪽 문을 치는 휘장들, 그러니까 성막의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덮개가 뭐죠?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성막의 덮개가 사중인데 나머지는 다 안 보이죠. 맨 안쪽은 안에서 보이고 맨 바깥쪽은 해달 가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달 가죽은 거머틱틱한 그런 가죽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아요. 20평 정도, 강대상 정도이죠.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안에서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안에서 보면 그 안이 전부 금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금 널판이었거든요. 그 천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은 화려한 천장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동식 텐트에 불과했지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천정은요, 청색, 자색, 홍색의 화려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화려한 문양들로 성막의 안쪽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전체적인 원리는 밖은 초라하고 안은 화려한 것, 바깥을 만드는 재료는 안을 만드는 재료보다 값이 사지만 성막 안을 만드는 모든 기구들과 재료들은 비싼 것들, 그 원리들은 동일하게 다 드러나요. 성막 바깥의 기구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에 채워질 기구들은요,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바깥은 뭐예요?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안은 뭐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 영광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은 지성소 안 속죄소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막이 정확히 이런 원리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보십시오.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요,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출신도 갈릴리 출신이죠. 나사렛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스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싫어했고 쓸모없다고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계시죠. 생명 그 자체이죠. 그리스도의 안과 밖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성막처럼. 그분의 안에 있는 지혜는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었고 지혜 그 자체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 속에서부터 중단됨이 없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끝이 볼 필요는 없었지만 그분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아름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것이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죠.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요? 거하심에. 여기 거하신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텐트를 친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막이 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이거 무엇으로 본 것이겠습니까? 외모로 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로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같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로 몰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조롱했던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안에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히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끝없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고 얼마나 희롱했습니까?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영의 눈으로 보았더라면 감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막이 그랬죠.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왕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는 집도 그것보다 낫겠는데요. 더 크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 걸음대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성막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 보면 바깥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오롯이 들어있죠.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그 성막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집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겉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한 텐트에 불과하지만 영광의 구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이 그 작은 텐트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으로 갔던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올 수 있고 당신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제한적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비밀이 담겨 있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집 같지 않는.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오셔서 화려한 헤롯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그랬죠.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텐트로 간다든지 건물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전으로 왔고 성막으로 왔으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성막이니까 누구든지 아버지를 만나기 원한다면 나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누가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갈 수가 없겠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보이는 사람만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죽은 인간일 뿐이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피곤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사람 만날 때입니다. 밤거리에서 짐승 만날 때보다 사람 만날 때가 최고 겁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딸들 가진 아버지는요
함부로 못 내보내요, 딸들을.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실 때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막 힘드실 때 사람 만나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더 피곤해집니다.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보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친구하고 통화를 오래 하는지 주로 듣는데, 그 사모는 막 스트레스를 전화하면서 다 푸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칼럼에 그거 실었죠. 사람을 섬기는 중에 가장 큰 섬김이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는 그래서 힘든 일인데, 그렇게 사람들끼리만 말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자꾸 이게 힘들어집니다. 더 큰 어떤 에너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막으로 오신,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죠?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의와 진리와 심판과, 그렇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가는데, 주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아지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걸어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가르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었죠.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가 성막으로 오셨고 성전이 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렇게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건 정말 엄청난 오류입니다. 성전 봉헌, 성전 건축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전이 뭐라고요? 믿는 자의 공동체인 우리의 연합이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건축해가는, 하나님이 건축해가는 그 건축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게 성막의 이중적인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외모가 화려하게 보란듯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품과 인격으로 믿음의 비밀을 담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우스운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한 사람이 마음 먹고 흔들면요, 금방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악한 마음 먹고 막 흔들면요, 금방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속력도 없고, 우리 교회 특별히 그렇죠. 제도도 엉성하고, 그죠? 교회가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습니다. 구성원들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없고, 부자도 별로 없고,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떵떵거리는 사람 없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고, 다 그죠? 초라하고 볼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만큼 신비스러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다. 졸면서도 나오고요. 돈 바치면서도 나오고 신비스러운 공동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어디 탁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치 해달 가죽으로 덮은 성막 지붕과 같죠.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겉에서 보면요, 질그릇과 같습니다.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밀이 뭡니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닙니다. 성막처럼 외형이 아니에요. 조직이나 재정의 능력이나 모이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스펙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초라하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는 줄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인 줄을 알고, 그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거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크기입니다. 진짜 크기예요. 예배당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가 아니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진짜 크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 그것이 교인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을 꾸미면 안 돼요. 질그릇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거할 수 있도록. 질그릇이, 자기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보배를 드러내려면요, 질그릇을 막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해야 되고요. 다른 말로 그것을 거룩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외형을 꾸미고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를 추구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기 이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이 빼앗기기 이전에, 그건 질그릇을 꾸미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보배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드러나죠. 교회 외형이 드러나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표대입니다.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이 표대를 바라보고 질그릇된 우리를 깨트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분이 존귀할 수 있도록,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기에 꽂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히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거기 있죠. 그렇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그게 정말 탁월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깨끗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질그릇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잘 지어져 가는, 외모보다 속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 나타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 310장입니다.